말씀의 제목은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약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명의 할머니가 모여서 자식 자랑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 우리 아들은 군대 대장이라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높으신 분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자 둘째 할머니, 우리 아들은 의학 박사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귀하신 분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자 셋째 할머니, 이걸 어쩌노. 우리 아들은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볼 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대요. 신이시여.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두움은 사라지고 죽는 자가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하게 채워질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가워. 왜 따가워요? 가시에 찔리면 따갑죠. 사도 바울의 몸에는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시는 진짜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가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안질이었다 그래요. 평소에는 잘 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이 아파. 그리고 막 눈이 부어. 그 다음에 눈에서 고름도 나. 그래서 안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시와 같은 질병은 간질이었다. 간질 있는 사람은 평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발작을 일으켜요. 온 몸을 떨고 막 자지러지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시가 간질이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최근 학자들은요,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사람일 거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가시 같은 존재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하고 막 열심히 하면 막 사람들이 잘한다 축복하는데 꼭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이 아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가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시와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늘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시는요,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평소에는 안 아파요. 있어도 안 아파. 근데 어느 날 무슨 뭐 닿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상황이 오면요, 이게 내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갖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다가 괜히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 가시 때문에 일을 하면서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까지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긴 장거리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건강했던 사람도 장거리 여행을 한다. 그럼 걱정이 돼요. 야, 내가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을까? 가다가 먹는 거는 잘 먹을 수 있을까? 가다가 내가 몸이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가시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가다가 내가 발작을 일으키면, 가다가 내가 눈이 짓무르면, 가다가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러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이 사단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공격한다고 해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좀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편두통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늘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편두통이 오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려면 마음도 좋아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얼굴도 좋아야 되네. 찡그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 이게 말씀의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근데 종이 이 사단의 가시로 해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아마 사도 바울 자신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주님, 이 가시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가시로 인하여서 괴로움 받지 않도록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시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이나 기도했냐면요, 잘하시네요. 3번씩 기도했어요. 아주 뜨겁고 열렬하게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내가 내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죠? 가시가 있는 약한 상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시가 있는 약한 상태가 아니라 가시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강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충분하게 주셨는데 어떤 상태예요? 가시가 있는 약한 상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동안 즐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아프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만약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솔직히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가시가 있는 약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가시가 사라져서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은혜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여전히 내가 약해, 여전히 내가 가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냐 하는 거예요. 저도 손에요, 가시가 박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가시가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 있으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없어요? 와, 다 가시 한 번씩 바뀌어보셨네. 저 가시가 어렸을 때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가시 있어, 가시 빼줘.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골마 터져요. 그래서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 바늘을 갖고 와서 그리고 다음에 살을 뚫고 그 가시를 빼요. 아프지만 어떻게 참아요. 왜? 가시를 빼야지.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아프지만 건드리면 아프고 또 그냥 내버려두면 골물까봐 결국 어머니가 어떻게 가시를 딱 빼줘요. 그러면 아우 이제 괜찮네 그러면서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 나 가시 여기 있어. 가시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은혜야. 가시 갖고 살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어머니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은혜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가시를 빼주어야 은혜인데 왜 주님은 가시 박혀 약한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함께 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효과를 발휘하느냐?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시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약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발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들이 아빠에게 그래요. 아빠 나 발에 가시 박혔어. 가시 빼주세요. 아파서 못 걷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번쩍 들더니만 목마를 태워요. 그리고 앞으로 차벅차벅 걸어갑니다. 아들은 아빠 위에서 목마 타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호! 발에 가시 박혔지만 아빠 목마 타고 다니면 기분이 신나는 거예요. 약하지 않았다면 아빠를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약하지 않았다면 목마를 태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했는데 아빠를 찾았더니 아빠가 목마 태워주고 어떨 때는요 먹을 것도 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사용하는 손수건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얻으면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잘나서 했어. 내가 훌륭해서 했어.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의 노력과 헌신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내가 약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거 알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부족해요.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하여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할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함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고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하지 않을 땐 몰랐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약하니까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죽었어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깨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온몸은 마비되어 꼼짝하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요, 얼굴에 앉는 파리래요. 파리도 이기지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원 씨 깨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았을 거야. 엄마도 찾고 뭐 동생도 찾고 오긴 왔겠죠. 그러나 계속 올 수는 없어요. 매번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오시잖아요. 밤에도 오시고 외로울 때도 오시고 힘들 때도 오시잖아요. 그를 찾아와서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면 의사를 찾았을 텐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심리치료사가 있었다면 심리치료사를 찾았을 텐데, 내 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윤석원 씨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 1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또 책도 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지 못할까요? 우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968년 경남 진주 함양중앙교회 장로님의 집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 딸이 태어난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겼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딸이 장애가 있었어요. 이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해갖고 약을 줬는데 아이가 그 약을 먹고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약 중독. 태어났는데 또 의사가 또 약을 또 잘못 줘서 이 아이가 또 약으로 인해서
뇌병변 장애가 온 거예요. 말도 잘 못해요. 아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젖을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몸이 떨어지면서 막 억지로 붙잡고 젖을 주는데 이 아이의 목덜미에 이렇게 혹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덜미 부분에다가요 고약을 붙였어요. 근데 이 고약을 뗐더니만 이 목으로 힘줄이 빠져나와서 이 목을 제대로 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어요. 결국 엄마는 이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9살 때 기도원에다 갖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9살 때부터 기도원에 자라면서 불만과 불평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무 뽑아 먹고 딴짓하고 엄마하고 다른 사람들 싫어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말도 제대로 안 되니까 고함치고 그런데 이 아이가요 9살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기도원에 와서 사람들 막 울고 은혜를 체험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요 3년 동안 아이인데 3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하고만 만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걸어가. 남들은 2시간 걸어가는 걸 얘는 4시간씩 걸어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 가서 막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13살이 됐는데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의 몸이 보이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장기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간이 안 좋구나. 저 사람 위가 안 좋구나. 저 사람 종기가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툭툭 얘기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의 병이 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지금 서울 대망교회 홍예숙 사모님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연재된 분인데 이 홍예숙 사모님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장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사모님 여전히 몸이 불편합니다. 여전히 말을 해도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약한데 오히려 강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왜 은혜인지 아세요? 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건강했다면, 만약 내가 똑똑했다면, 만약 내가 잘났다면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게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양 있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밖에 그 누가 내 짐
주님 대신 질 수 있을까?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함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러 의지했을 때 주님은 그를 도우셔서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윤석원 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공부하게 해주시고 책도 내주게 해주셨습니다. 홍혜숙 사모님 뇌병면 장애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